자, 제목이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산상설교 중심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신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에 연결돼서 핵심인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앞에 도입할 얘기가 있는데, 세상은 크게 양쪽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지금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학문적으로 따지면 보수라고 얘기하고 진보라고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자유시장 경제가 있고, 여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겠죠.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가 있으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겠죠. 양쪽 끝에서 시소놀이를 하듯이 어느 쪽이 조금 떨어지면 어느 쪽이 올라가고, 어느 쪽이 이렇게 기우뚱거리면서 지금까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그리고 성경은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더군다나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예약해 놓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면서 살아야 될까요? 결론은 이쪽 끝도 이쪽 끝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절에도. 그러니까 교회가 저 무덤에 그런 그 지하에서 버둥거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어떤 식으로 개혁되었던, 어떤 식으로 전쟁이 있었던, 식민지 시절이 있었던, 어떤 식으로 탄압이 있었던, 어떤 식으로 자유로웠던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각도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 각도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각도에서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쪽 왼쪽도 아니고 이쪽 오른쪽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걸어갈까요? 그건 성경에 의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이쪽으로 치우치든 저쪽으로 치우치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특이 뭐냐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를 조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방향 전환이 쉬워요. 고속도로 운전을 해봐도, 시내 운전을 해봐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직진선에 미리 서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쪽 저쪽을 넘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꼴물견이고 손가락질하고 크락션 울리고 자칫하면 사고 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특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득이 10원 있겠다 싶으면은 이쪽으로 빨리 가요. 그리고 저쪽으로 빨리 가는데 솔직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난 여기서 손해를 한 내 평생 보더라도 난 이쪽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뭐가 있으니 문제냐면,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고 너한테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뜻을 정해라.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래? 우리는 애초에 그거를 염려해야 됩니다. 교회 저렇게 늦지감치 왔다가 일찌감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3분의 1인 교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20주년이 내일 모레예요. 여러분들은 뜻은 정하셨습니까? 아니, 뜻은 정한 건 이미 옛날 일이어야 하고, 나와 내 가족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내가 좌우로 치우친 사람들의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의 복으로, 그리고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길을 잘 걸어가고 있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도 없는 그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지없이 여러분도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시스템이든.
정치든 경제든 이 모든 것이 혼재되어서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 앞에 있는 거 그냥 하고 사는, 그냥 그걸 쉽게 말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명목상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 창피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쭉정이죠. 말 하나 마나 쭉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껏,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6장, 5장과 6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골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간에 천사를 세워가지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골격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그림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건 그냥 블루프린트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준 거는 블루프린트보다는 훨씬 더 뚜렷한 거예요. 사진이라고 봐야 될까? 근데 그 사진이 현실로 구현된 것이 어딜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진정한 지체들로 한 몸이 되셔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기체가 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블루프린트보다는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부분에 남 걱정 말고 너 걱정해라, 이게 실리거든요. 막 잔치 있는 데는 막 난리가 납니다. 가서 다 기분이 좋고 그 가운데서 기분 나쁜 몇 사람도 있고 배 아픈 사람도 있고 다 그 분위기가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일 시험 보는 날이요. 자격증 시험을 봐야 돼. 내가 이걸 10년 동안 공부했어. 그러면 안 가볼 수 없는 자리니까 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 있는 순간에도 내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죠. 실리적인 거죠.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다 보면 내가 분주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뭐에 신경을 못 써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신경 못 쓸 때가 많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는 것에 신경 써야 하고 입는 것에 신경 써야 하고 마시는 것에 신경 써야 하는데, 그것 좀 안 써보려고 하면은 그런 일이 더 터져요. 신기하게 더 터져.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처음에 한두 가지는 쉬운데 이게 막 콤보로 달라들어.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유형의 것이 무형의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마구마구 연달아서 달라들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마음을 뺏겨요. 정신을 뺏겨버려요. 근데 여기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걱정부터 해라. 남이 뭐가 어쩌다고 얘기할 때 너는 지금 네가 새는 바가지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훈계조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스스로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너 스스로 하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건데 딴 데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좌측으로 치우칠 이유가 있어요? 우측으로 치우칠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서 마음 뺏겨서 저쪽으로 가서 마음 뺏겨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못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신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요.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고 나의 목표이기도 한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면 또 제가 미리 경고를 하고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 관심을 끄는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냐, 일명 저 암자에 사는, 그리고 저 사막 한가운데 사는 베두인족 같은 사람들이고 에센파 같은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떨어져 산다면은 뭐 떨어져 살아도 신경 안 쓰면 자기 영역이 침범을 받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싹 혼재돼서 살아요. 여기에다 이름 붙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 혼재돼서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여기서 딱 나가서 우회전 딱 하시면, 차도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계룡대로로 올라가시면, 아니 이제 계백로로 올라가시면, 아니 고속도로로 올라가시면 차들이 1종에서부터 시작해서 2종 차들, 모든 차들, 이 국도는 오토바이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정도를 갈 거야 그러고 휘잉 하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방향이 이쪽이면 옆차, 작은 차, 큰 차, 화물차, 승용차, 주유소, 정비 상태 다 봐야 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신경 써가면서 내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짐입니다. 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월은 흘러가요. 세월은 흘러가. 청년의 열기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이 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다가와서 내가 좌할 수도 있고 우할 수도 있으나 세월은 지나가요. 근데 뭐가 빠졌어? 내가 구원에 뭔가가 빠졌으면 그게 내가 헛일한 거란 얘기예요. 헛일한. 남 걱정 말고 너 걱정 생각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이따 후반부에 나올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기 보면 7장 11절에 좋은 것으로 주실 테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뭔가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산 가는 사람들이 스틱을 1개 혹은 2개 가져갑니다. 그리고 진짜 산악의 절벽에 빙벽을 가려면 일반 스틱도 안 가져가고 특수한 스틱을 가져가고 아이젠도 가져가고 온갖 것들을 다 챙겨가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저기 못 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이 좁은 길, 이 구원의 길을 완주를 하려면 절대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네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이성과 힘 가지고 된다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1, 2차 세계대전 뻥뻥 털리면서 완전히 다 털렸어요. 여기 보면 여기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신정통주의 신앙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기 어디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는 여기는 이 11장 13절에 보면 7장 11절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는 친절하게도 뭐 얘기를 해줬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뭐 떡도 나오고 무슨 뭐 생선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예 콕 찍어서 비유가 아니라 그냥 직접 얘기해 줍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건강이에요? 돈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요구가 어떤 채널이냐,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바가지가 지금 돈 바가지냐, 무슨 건강의 바가지냐,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오셔야 앞으로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설교에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네 구원이요 이 말이에요. 너 지금 얼마나 됐어?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20주년도 여러분 일단 그거는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20주년이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뭐 교육관 하나를 새로 옆에다가 삽시다. 뭐 저 주차장 저 사서 주차장 합시다. 이 옆에 건물 사가지고서 저기 게스트하우스로 씁시다. 그래서 전부 기도하면서 헌금합시다. 이럴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가 모세 쪽에 그리고 예수님 쪽에 그리고 사도행전 쪽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구해라, 성령님을 구해라, 뭐 주시지 않으려고 작정한 계획이 없는 건데 내가 달라고 하면 주시냐는 거예요. 그거 주시지 않습니다. 돈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줘야 될 상황이다라고 해야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하나의 센스인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 돈을 주실 이유가 있는가, 또 그 기회를 주실, 그 건강을 그 치료해 주실 이유가 있는가를 고민해 봐요. 이유도 없는데 달라고 소리 질러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뭔가 센스가 오면, 거기에서 뭔가가 오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 건데요 라고 하셔야 돼. 그래야 기도가 연결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빌면 그냥 이렇게 비는 수준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인 것을 알아두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중간중간에서 너희들을 꼬여먹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부 17장 본문을 전체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열매로 반드시 평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의 마지막 그 마태복음 7장은 굉장히 그 뭐랄까 타이트한 경고거든요. 그 경고는 여기에서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열매로 평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평가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감사를 안 받는 그런 부서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을 안 보는 그런 학교가 학교일까요? 저도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싫었는데 시험을 안 보면 안 돼요. 저는 제일 싫었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면서 쪽지 시험 보는 교수가 정말 죽이도록 밉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 전 시간별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학업적이가 없어요. 알아서 니네가 공부해라 그러면 아무리 대학원 박사원이라도 공부할까요? 안 해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체크하는 유치한 방법으로 한 20년을 했으니까 이젠 여러분은 이제 성령께서 체크하신다고 하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이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하겠어요? 할 수는 있고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고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제가 체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체크하시고 최종 평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할 것도 없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간섭을 안 하니까 그냥 이분이 나를 보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그거는 그 CCTV는 고장도 안 나. 그리고 메모리가 끝나지도 않아. 교묘하게도 범죄 현장에 CCTV는 그날 고장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범죄하는 현장에 CCTV는 절대 고장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체크를 해요. 비디오만 하는 게 오디오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까지 다 기록돼요. 이거 제 소설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행위록이라고. 우리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 중국 같은 나라는 나라 그 전체를 다 길거리마다 집집마다 열어놔주나 안 열어, 공식 비공식적인 걸 저걸 다 열어서 지들이 보고 싶은 거 보고 찾고 정보 수집하잖아요. 아니 사람도 하는데 저런 공산주의 국가도 하는데 무소부재하시며 뭐뭐뭐뭐 하신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바로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나중에 이게서 뜨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최종 평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투자해서 사업을 펼친 결과를 열매로 평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 경고가 두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계획된 대로 내게 다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축복과 기쁨이 될 것인가? 요 점은 아까 설교의 초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도 계속 여러분 보셨던 파노라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리퀘스트, 요청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청했다. 뻔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의 하루 24시간 같이 얘들의 제자로 아주 입주 선생님 격으로 계속해서 특별 선생님이 돼서 데리고 다녀도 이 제자 12명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인격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은 정말 이제 이 새벽의 끝에 체포를 당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1번, 2번, 3번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꼭 데리고 다녔어요. 꼭 중요한 시점에선 요 셋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셋이 예수님은 저기 한 20m 정도 떨어진 데서 정말 몸부림을 쳐서 정말 뒤집어지고 자처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기서 셋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빠져 잤다고 그랬어요. 그냥 잔 게 아니라 아예 자빠져 잔 거예요. 그냥 좋은 거하고 자빠져 잔 거하고는 틀려요. 아예 작정하고 쓰러져 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제자들한테 별로 바란 게 없지만 이 마지막에 나는 이 십자가라는 걸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 같은 인격이면 머리끄댕이를 자꾸 막 김치 싸다기라도 때려가지고 정신을 한 2시간 정도는 차리게 만들어 놓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포기했어요. 야, 좀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2번 하더니 3번째는 그냥 자라. 그런데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걸 보면은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이렇게 참 절절합니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 얘네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하구나. 얘들을 어떻게 하면 그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전부 순교했어요. 요한은 정말 순교자급의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몇십 배를 당하고 그리고 계시록을 쓰고 죽었죠. 그렇게 갈 애들이지만 지금 얘네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약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사랑한 거예요. 이 자식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들은 구조적으로 약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뭘 줘야 돼? 십자가 줘야 돼. 그래서 그냥 자라. 그래 놓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불쑥 일어나서 칼 들으니까 제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얘네들이 아니고 니넨 날 잡으러 왔잖아. 나에게 저 집중을 하고 나를 잡아가. 그리고 얘네들은 보냈어. 그 뒤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그런 고난을 받은 이 제자들이 됐죠. 여기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각도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뭐를? 내가 아닌 다른 선생님을 보내주겠다. 여러분에게 다른 선생님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보혜사라고 해버리는 인간이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요청한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를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있어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실 이거가 있으면 요게 이루어져 있으면 내게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장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만 놔두지를 않거든. 물론 그분이 인도를 하셔도 내가 계속 거부를 하고 안 따라가겠다고 하면 몇 번 고집하다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잘 따라가니까. 근데 이것조차 없다. 이것조차 모른다. 이것조차 뭐 아예 시작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들을 떠날 때가 됐을 때 바톤 이어받을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라고요. 초대교회 감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대번 그러잖아요. 한 열흘 쉬겠다 그러니까 아이 아싸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속으로 어라 저 양반 놓고 또 미국 갈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삐쳤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맨 앞에서 서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리더라고 합시다. 리더라고 하고
그 여러분은 제 뒷줄에 선 분이에요. 저는 맨 앞줄에 있고 여러분은 뒷줄에 있는 것일 뿐이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진짜 선생님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께 요청해 놓은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로 따라 붙습니다. 예. 아기가 나면 바로 엄마가 찰싹 달라붙어 있잖아요. 여기도 봐봐요. 요 뒤에서 뭐라고 했었고, 저 위에도 하나 있고, 저 안에도 있고, 엄마 다 따라붙어 있고, 애비들도 따라붙어 요즘은. 애비들도 막 전전긍긍하고 막 따라다녀. 뭐 유모차 끌고 다니고, 등치 생각해라 이놈들아. 근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안 따라붙겠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이 돼 있는 건 그만 우리가 인지상정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원죄를 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죠. 어디에? 요한일서 5장 18절. 아버지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옆에 와서 해코지하게 놔두겠습니까? 절대 안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왜곡돼 가지고 뭐 치료하고 치유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무슨 뭐 요즘은 막 왕의 제정이라고 했었고 무슨 뭐 왕의 뭐라고 했었고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쭉 공부해 온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 뭐하러 옵니까? 구원받고 끝났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왜 와요? 뭘 하러 와요? 뭘 하러? 오순절 성령 오신다 그러면 말은 돼요. 근데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분명히. 그리고 저는 무슨 영이다. 무슨 영이다는 거예요? 여기 뭐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요한복음에 진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알아요? 뭔지? 진리를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예요? 안 해요. 진리는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런지 모르겠네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서 50년쯤 살았어요.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뭐 원해서 갔든 원하지 않아서 갔든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거의 죽는 날 동안 그냥 뭘로 삽니까? 한국 사람으로 미국의 거주민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서 50년을 살았잖아요. 여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학창시절 다 보내고 음식 문화, 결혼 문화, 뭐 온갖 문화를 여기서 이 피 속에 유전자 속에 배겼는데 50살쯤 돼가지고 유학을 갔다고 그래서 아니면 이민을 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죄인이 그래요. 죄인이 지금 벌써 연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라고 해서 거듭나면 이게 다 없어져요? 네. 없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몸을 죽이면 돼요. 몸을 죽이면. 그러니까 거듭나고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 문제는 얘가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영의 유전자는 거듭남으로 바뀌지만 이 몸의 유전자는 거듭남으로 바뀌지를 않네. 그 복음으로 바뀌지를 않네. 그럼 뭘로 바뀔까?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죠.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합하여 뭐하라?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지 뭐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도. 근데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 제발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왜?
내가 영을 따라가는데 몸이 항상 가로막아서 이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고대 카톨릭 사람들이 수도원을 연 겁니다. 에센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뭐를 마구 채찍질하는 거예요. 몸을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에서 있는 본성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직관적인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아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했듯이 성령님을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기 나오는 진리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아생전에 뭐가 되냐면 우리들의 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단이 나왔냐면 야, 죽으면 여기 땅바닥에다 묻어버리고 갈 몸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 가는데 그거 뭘로 바꾸려고 그래? 이미 구원받아. 그게 바로 영지주의,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 말씀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빠져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때 한 70%는 그렇습니다. 말씀 위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어디로 빠졌냐? 신천지로 빠지고 뭐 하나님의 뭐 엄마 교회인지 아빠 교회인지로 많이 빠져 있어요. 말씀 계속 추구하다가 왜? 요게 균형이 안 잡혀서 그래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뭘 바꾸기를 원하냐면 내 몸을 바꾸기를 원하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맞춰요. 왜? 힘들고 어렵고 한두 번 해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거든. 그럼 이런 질문 하나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할까? 그 어려운 방법을.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럴 바에는 사람을 뭘로 구원해? 다 죽여버리고 말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라치온 제초제, 요즘은 근사미 뿌리나? 근사미 싹 뿌려가지고 다 말려버린 다음에 로타리로 싹 갈아엎어버리고 시작하는 게 사람들의 농법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사미 싹 뿌려가지고 다 말려버리고 그리고 로타리 싹 치고 새로운 아담 만들고 새로운 하와 만들어서 시작하면 쉽고 빠릅니다. 우리 저거 5층 그 도배하는데 당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정말 굴곡 많은 거 그냥 살려놓고 하려니까 그래요. 원래 애초에 때처럼 싹 다 무너버리고 천장 다 날려버리고서 도배하려고 하면 도배할 게 없어. 벽도 몇 개 없거든. 그러면 쉬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까? 제가 도배하면서 하나 또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나같이 이렇게 흠집 많고 고칠 때 많고 이거 뭐 고쳐봤자 나중에 써먹을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이거 쳐버리자. 저거 제외시켜버리자를 안 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기로 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자, 좀 더 가보죠. 너희는 평안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실 테니 너희는 마음에 평안함을 잃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제 경험상으로 마치 파도가 막 치는 데다가 요만한 바가지 하나를 띄워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파도가 막 치는 이 너울이 있는 곳에 바가지 하나를 놓으면 바가지가 홀랑 뒤집어집니다. 이 바가지가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뭔가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정신을 뺏겨버리면 뭐 때문에? 아파서 뺏겨버리고 바빠서 뺏겨버리고 뭐해서 뺏겨버리고 애들 문제 뭐 어른 문제 뭐 직장 문제 뭔 문제 때문에 그냥 마구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뭔가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분명한 거 하나 깨달은 게 성령께서 뭔가를 주려고 할 때 그 전에 뭐가 오냐면 흔들림이 옵니다. 뭐 하라고? 은혜 못 받으라고. 그러니까 부흥강사들이 그러잖아요. 부흥집회 하기 일주일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부흥집회 끝났으니까 열흘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후로 마귀 역사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마귀 입장에서는 그때가 대목인데 그때 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이런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성령께서 오시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가르쳐주고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새로운 영역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영역을 위해서 우리는 뭘 유지해야 되냐면 항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기 전에, 흔들릴 상황이라도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쉽지 않아. 예.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가 안 쓰러지는 게 중요하지, 옆에 가다 아이스크림 뚝 떨어뜨린 게 왜 중요합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 위반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 자전거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가다가 퍽 쓰러집니다. 너 왜 그래? 자가 아이스크림 먹다 떨어지는 거 보다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얘가 왜 이래? 정신 못 차려. 네 갈 길을 똑바로 가야지. 이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그 진리의 영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제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도 증거하시는 게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제가 증거하는 게 더 나을까요? 성령님 100% 낫죠. 100%. 그분이 증거하시는 게 맞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설교로 예수님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 배운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요청했고 아버지가 허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의에 대해서, 이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 세 가지를 알면 우리는 뭐가 잡힌 거냐면 GPS 꼭지점이 딱 잡힌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알면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러면 내가 추진력이 생겨요. 꿋꿋하게 참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누가 알려주시냐면 성령께서 알려줘요. 목사도 알려줘요. 신방 가서도 알려줘요. 기도해주면서도 알려줘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바뀌지가 않아. 근데 성령께서 뭘 알려주냐면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가 도배하면서 배웠다니까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거 진짜 나 같아도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거를 다시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야 할 수 없어서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참 가슴 먹먹해지더라고. 아, 이 어려운 일을 왜 하려고 그러나. 에? 야, 이거 구석구석 아무리 씻고 닦고 새로 만들어 놔봐야 또 이상한 거 나오고 하는데 철거해 버리는 게 빠를 텐데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준다. 보혜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PPT인데요. 보혜사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다. 자동차 운전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옆에 타보셨죠? 밤에 깜깜한 국도를 가요. 거기는 가로등도 없고 비도 내려. 근데 전조등이 고장났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바로 우측에 세우고 애니카 불러야지. 더 이상은 안 되잖아요. 주행이 안 돼. 아, 전조등이 밤에 안 들어오는데 어딜 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신앙생활이 성령님은 전조등과 같습니다. 전조등이 없이는 우리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조등이 없이 몇십 년을 잘 왔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내죠. 하나님의 인내죠. 이제 그 인내도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게나 하나님의 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조등과 같은 보혜사 성령께서 거듭난 한 신자에게 모두 오셨을 텐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결론은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닮아가고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계획이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진행됐나? 말만 무성하냐? 청사진만 나와 있냐? 아니면 뭐 어디서 돈 얻으러 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기술자가 와가지고 철거를 시작했느냐? 이제는 다시 뼈대를 세우고 다시 벽을 세우고 벽지 마감하고 이제는 입주 청소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계획대로 얼마나 진행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늘 보고 안타깝고 두렵게 생각하다가도 나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나를 먼저 보실 텐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오순절 성령께서 오실 거고 이제 사역 시키려고요. 일거리를 주려고. 그렇지 않으면 나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성경을 보고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계획이 우리 정말 어떤 엔지니어들이 얼마만한 것을 복잡하고 정말 중요하게 계획한 것보다도 더 거룩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려 작정하시니 또 이렇게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그 뜻대로 운행하시니 진행하시니 우리가 시간 낭비 그만하고 나를 더 재촉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그리고 평가에서 모두가 우수한 점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의 귀한 축복과 그리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귀한 말씀 붙잡아 더욱더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더 배우고 변화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